우리는 입은 하나이고 귀는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잘 알고 있으신 대로 말은 조금만 하고 듣기를 많이 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특별히 듣기를 더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또한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말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크리스찬들은 말은 잘해 라는 말을 들었다면 일단 전도할 자격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주님의 말을 많이 하고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말을 많이 해야지 다른 일의 말은 많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하고 듣기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듣는 것을 더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뭐냐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듣기를 잘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것은 듣고 갖고 있는 능력을 썩혀서 그냥 잘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서 사용하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감당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역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사역을 행동으로 옮겨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얼마나 그 사역을 감당하며 또 그 사역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주님을 드러내셨습니까? 아마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이 어땠는지를 알았다가도 거울을 떠나서 잠깐 다른 곳으로 가면 잊어버린다고 하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연초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연말에 오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어떤 분은 나는 이제 그냥 뭐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고 작정하지 않을 거야. 그냥 한 해 가고 또 오는 날로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루즈해지고 게을러지고 영적인 감흥이 없어지고 그것은 결국 나의 영적인 침체기, 인생의 침체기를 걷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현상을 지칭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나는 감당할 사역, 내가 감당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오늘 내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굳이 하는 일을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작정해서 매월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해서 어려운 단체, 어려운 아이들, 굿네이버스라든지 컴패션이라든지 이런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후원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개인이 어떤 꾸준함으로 도와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금씩 마음에 모아서 십시일반 하나님 앞에 내가 요만큼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역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2015년에 그 사역 헌금을 기반으로 그 사역이 지향하는 바를 더 풍성하게 하는 근간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역 헌금을 작정하는 그래서 결국 명목 헌금이 되어지지만 이 헌금을 작정함에 있어서 내가 정말 나 홀로 힘으로는
효과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힘을 합쳐서 효과적으로 선교사님들도 돕고 또 어려운 단체도 돕고 어려운 교회도 돕고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도 돕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감당하면 나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 세계를 향하여 쓰여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년 연말에 내년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1년 동안 감당해야 되겠는지를 살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을 위해서는 속히 듣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말하기는 굉장히 더디,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느냐?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화내는 일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즉시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역하는 일에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가 그 사역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을 내면 그 사역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가 되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든 내 수입 쪽에서 아껴서 드린 헌금인데 그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성을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애는 열심히 쓰고 힘은 힘대로 썼는데 나의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고 복을 받아야 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 헌금을 작정했는데 이제 주어진 사역 헌금의 종류가 우리 교회가 4가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헌금 속에 국내 국외를 물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미를 담아서 헌금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드려진 헌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능동적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서 올해는 우리가 이런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에다가 이런 사역도 한번 하고 힘을 더 모아봅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키워가고 지경을 넓혀가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일 낮은 게 물질적인 축복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함이요. 영적으로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즐거움과 기쁨 속에 거하는 삶. 걱정이 없는 평안한 삶이 더 중요한 것이지 돈이 많고 물질적인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걱정했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갑니다.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갖고 목표를 갖고 잘 자라가는 것이 평안함 아닙니까?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때가 돼서 자기의 앞날을 하나하나 열어가는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흔히 물질적인 축복만에 연연해서 물질을 염려합니다. 그런데 물질은 하나님께 맡기시면 이것이 여러분 다른 데 투자하면 원주 이 혁신도시에 투자하면
뭐가 뭐 몇 배가 뭐 지급되고 이런 유혹의 말 나오잖아요. 그 유혹보다 더 확실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2배, 3배 충족하게, 자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물질의 수입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미치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듣는 것을 속히 하면서 성내기를 더디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온전한 행함으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에 이제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좀 넓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역 헌금을 작정하고서 그 헌금을 가지고 주위에 봉사도 하러 다닐 것이고 섬기러도 다닐 것이고 이제 뭔가 행함으로 옮기는 일들을 내년에는 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이 성경 쓰는 일도 우리 훈련 공동체가 믿음을 지향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가 성경을 쓰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게 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공동체마다 그러한 사역들을 하나하나 열어가고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실천을 우리가 행하게 되고 내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함께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천하는 삶을 내 스스로는 알 수 없지만 교회 안에 속해 있고 우리가 사역헌금을 작정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돼서 함께 움직여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항상 물질로만 계산하는데 물질은 제일 낮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방언도 개인의 은사이기에 제일 낮은 거. 그런 거 갖고 자랑할 일이 못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는 건 괜찮은데 나 이런 거 받았다? 이러고 자랑하는 건 그 은혜가 속히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만들어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감사할 일이 생겼다. 이러한 은혜가 있더라. 이게 감사가 되면 다른 사람도 나도 그런 은혜 받고 싶다. 나도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2015년 연말에 우리가 올해는 성전을 새로 하고 이제 빈약해 보이지만 이 자리가 적어도 아래층은 다 찰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앉았을 때 좁혀 앉으면 좀 모자라겠죠. 어쨌든 차게 해 주실 줄 믿는데 그 첫걸음이 뭐냐? 우리가 사역을 행하는데 듣기를 속히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더디요. 교회 일에 주님의 일에 사역을 이야기할 때 전도회에서 우리 이렇게 도웁시다 할 때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기를 속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역이 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사역을 한다고 얘기할 때 사실 다 내 마음 같게 사역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가만히 다 들어보면 저분의 믿음에서는 그만큼 하게 되어 있구나. 그 정도 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면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합시다 라고 협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전도회나 또 우리 교회나 공동체나 팀장님들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만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우리가 올해는 그만큼 하자. 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디딤돌을 놓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고 초고속 승진을 원하는데 여러분 초고속 승진하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잘 알죠? 초고속 승진해야 일찍 옷을 벗을 뿐이기 때문에 어차피 직장생활하면 천천히 적당하게 가고 오랫동안 가는 것이 요즘 직장인들의 전략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교회가 은혜롭게 쭉 전진해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갑자기 성장하는데 뭐 열을 올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루어가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듣고 있느냐. 누가 이런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들어주고 그 사역에 동의하고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 같지 않아도 받아들여주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진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들을 뽑았고 교회 당회가 있습니다. 절차상에서 깊이 묵상하고 하죠.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다 아시니까 원주의 어떤 한 교회에 당회에서 결정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그런데 당회가 결정하고 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 꼭 그럴 필요 있나 더 저기 해도 되는데 괜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돼요? 당회에서 목사님은 결정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헌금을 드리는데 이게 뭐 잘못 쓴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가 술렁술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그 있던 일을 백지화했고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헌금한 사람을 돌려주는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운영위원들이 논의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다 얘기합니다. 물론 목회자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그렇지만 우리 운영위원들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다 동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도 기도 한 주 더 하든지 그러면 다음 기회로 미루든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운영위원회를 신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듣기를 속회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의할 일이 있으면 각 공동체 팀장님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한 달에 한 번 여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수렴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의 구조를 잘 모르고 신뢰하지 못하면 마치 목사님이 제안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하게 됩니다. 사단은 그 틈새를 노려서 우리를 듣기를 속회하는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안 들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티격태격하죠. 그리고 잘 끝까지 그것이 의사소통이 돼서 마무리가 되면 아이들이 안 불안해해요. 저는 의견을 나눌 때 아내랑 좀 격렬한 토론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약간 우리는 일단 진지하게 토론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리고 좀 막 톤이 하이톤으로 가요. 아이들이 그래요. 싸우는 거냐고. 안 싸우는 거라고. 그게 어떻게 안 싸우는 거냐고. 이건 진지한 토론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저희는 그렇게 하고 또 웃고 또 한 이불 속에서 끌어안고 잡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19금인데 애들이 알아서 졸아요. 19금 얘기할 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가정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서로가 사는 방법에서 소통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격렬한 논쟁을 하든 심한 토론을 하든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를 신뢰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뒷감정이 있어서 너 그때 그랬지 두고 봐라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운영위원과 목회자를 신뢰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사역을 계획하고 이야기할 때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매월 원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한테 물어보시면 운영위원분들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대부분 운영위원회를 잘 참석하시거든요. 그리고 운영위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안 되면 저희는 한 주 더 기도하든지 다음 기회로 미루든지 한다라는 거예요. 서두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가 기도하고 사역적인 부분에서 리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의 소명은 다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조절해서 보면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수 있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부서도 마찬가지고 전도회도 마찬가지고 구역도 마찬가지고 어느 소모임이든지 간에
들어주게 되면 우리 요 모임의 리더가 지금 뭘 하고 싶어 하는구나.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건 진짜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러면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기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교회가 그러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오해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성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뻘개진 게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진지해진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은 성내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을 위해서는 속히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뭐 그러세요 말고 이러고 그냥 나몰라라 하면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성도로서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여러분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이해하고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일할 때 어떻습니까? 위에 사장님이 오늘 우리 이번 달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내년 사업에 이렇게 투자하니까 기획하십시오. 그러면 전부 그것에 맞춰서 기획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회사 조직이죠. 오너가 어떻게 하느냐. 근데 교회는 오너가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꿈꾸는 거는 제가 기도하고 준비한 것보다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이러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저한테 제안을 해서 거꾸로 제가 예,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러기를 기대합니다. 제발 저를 뛰어넘는 영성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감당하는데 더 필요한 사역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목표요, 도달해야 될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목회자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요.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일에 이 부분의 사역을 더해서 내년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줄 때 리더가 더 책임감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야고보서 3장 1, 2절에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바 직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대한 책임과 심판의 경우도 많아진다라는 것을 우리 리더들은 경각심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역을 속히 들으면서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역을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듣기만 하고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듣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그 씨앗이 전도로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연말에 직분을 맡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직분으로 받아들여서 감동을 받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역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말씀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희들에게 보여주러 왔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사역을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서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교회가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도록 행동하는 교회가 되도록 사역 헌금을 작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강조하죠.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순간적인 기분에 했는데 집에 가서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내가 그것을 헌금을 드리고 1년 내내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목사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거 잘 체크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줬다고 감당할 수준 이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6월쯤 돼서 안 드리게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기쁘게 1년 12달을 감당할 수 있는 작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주신 믿음 속에서 내가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한다는데 내가 이만큼 감당해야 되겠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작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오늘 작정하는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구제와 장학 부분은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는데 제가 기대하고 바라기는 내년에는 온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 안과 밖에 구분 없이 뻗어갈 수 있는 근간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을 못 느끼는 행복함이 있어요. 물론 우리 안에도 어렵게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도와야 됩니다. 그것을 돕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더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지역 그 외 지역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후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순종하고 사역을 위해서 작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바로 밑에 잠언 25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가뭄이 계속되면 비가 오기를 원해요. 비가 올 징조는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끼는 거잖아요.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꼈어요. 이제 사람들이 곧 비가 올 거야. 드디어 가뭄이 해소됐어.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한번 휙 불더니 이 검은 구름이 싹 사라지고 청명한 하늘이 돼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한 결과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공포에 대한 공약, 허공에 뜬 공약으로 약속으로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 약속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남발하는 거예요. 진중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그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듣기를 속히 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내가 행함으로 옮길 수 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작정을 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할 때 나의 힘은 미약하나 그것이 모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들여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행동을 보인 것을 인정한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행함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감당할 사역은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고아를 돌아보고 가난한 과부를 돌아보고 어려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한 실천을 이루는 자가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이 되고 은혜가 있을 때 사도행전 6장에서도 보면 사도들이 과부를 돌보는 일을 우선했어, 구제하는 일을 우선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어려운 가정을 돕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서 감당할 사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속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말 중에 행동 없는 말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말로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인들이 출마할 때 내놓은 공약 막상 되고 나니까 그건 안 되는 거네요. 왜 그 전에 안 되는 걸 몰랐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살라고 하는 일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이 다 나쁜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나쁜 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가 교회되고 이 시대에 참된 구원의 빛,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의지하고 복음을 받기를 기대한다면 우리 교회는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행함으로 옮기는 일에 십시일반 힘이 모아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주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의 은혜를 따라서 지금 작정하는 것 때로는 그 이상으로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서 그렇게 하고 후회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갖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약속이 2015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나타나는 살아있는 능력의 약속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